달려라 주 은혜로. 우리 찬양을 들을 때에는 같이 동참해서 부르면서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좋은 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좋은 편. 금년 여름이 많이 더웠는데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이 90도 제일 높고 앞으로 한 주간 열흘 동안은 90도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 생각이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책에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죠. 다윗이 세공업자를 불러서 자기 반지 안에 좋은 글귀 좀 써야 되라. 내가 전쟁에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 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말 좀 써게 달라. 이 세공업자가 너무나 어려운 그 부탁에 당황하다가 솔로몬, 지혜로운 왕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바로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을 새겨놓는데 다윗이 보고 만족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게 되면은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하거나 어린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벌써 여러분 8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정말 빠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과 정을 나눈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을 나눈 사람들, 뭔가 이렇게 따스한 교제가 있던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만났던 분들 생각납니다. 김영희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이 두 분은 항상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차 오게 되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삿짐을 나눠주면서 그분들이 우리 이삿짐을 도와주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던 그러한 모습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이 많습니다. 눈물도 표현이고요, 웃음도 표현이고 선물도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못 만나지 않습니까? 헤어지니까 그때 그들이 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의 표현,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도 달랐습니다. 여기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마르다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준비하는 일, 아마 예수님을 식사 준비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뭘까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려고 일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더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가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뻤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좋은 편, 그것이 뭡니까?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같이 있는 것으로 기뻐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같이 있는 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빠가 엄마가 무언가 선물하면 다 좋아하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자기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1990년대에 우리 한국의 IMF 때는 정말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한 30대 남자가 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역시 IMF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못하고 그렇게 한동안을 가출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가정에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 이 5살 된 아들 선물 하나, 좋은 자동차 선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이 아들이요 아빠를 보더니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가 산 선물을 내줬습니다.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선물은 본체 많지 하면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아빠 어디 갔었어? 왜 이제 오는 거야? 나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단 말이야. 장난감은 없어도 괜찮아. 아빠 다시는 어디 가지 마. 그러면서 그 앙증맞은 손등으로요 눈물을 훔치는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빠가 그래 같이 살자. 굶어도 먹어도 같이 지내자.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들을 보니까요 진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서 절망스럽게 빠졌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아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이렇게 여러분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보다 아빠.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 원치 않는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께 드리는 것보다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택할 적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할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같이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훈련시켜서 보내서 전도도 하게 했다. 여러분이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이거 깨달아지면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언젠가요 내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마음에 어떤 감격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말씀 읽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만은, 그거보다 더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로마 감옥에 있을 적에 저 멀리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어서 겨오라, 디모데야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 거 압니다.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에다가,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면은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요 진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음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찬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모른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이 덤덤하다면 불행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야. 주님 자신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르다는 주님께 뭐를 드릴 때에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차분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어떤 생깁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있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니까 마음에요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만 힘들게 일하는구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긴다, 원망이 생긴다, 잘못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동생을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물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지만은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음식 준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지만은요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차라리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도 늦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책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말씀을 중시하는가, 일을 중시하는가, 사역을 중시하는가, 예배를 중시하는가, 여러분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우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지만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는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적에는 은혜가 있어.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성도 간에 누군가 미워지고 멀어지고 그렇다면은요 신앙에 적신호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돼. 누구나 다 좋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중시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재미가 없고 무료하고 따분하고 그냥 교회 와서 뭐 밥 먹는 거 좋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좋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먼저 즐거워야 돼.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열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막 솟아나야 돼. 그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불평거리가 없죠.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를 바쳐라. 금, 은, 보석, 무슨 뭐 청색실, 가는 배실 이런 걸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드리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우선인가? 하나님 자신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러한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언가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차지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자. 그것입니다. 자신으로.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뻐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음, 그건 차선이라는 겁니다. 차선. 마르다 같은 신자가 많게 되면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뭐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마리아 같은 신자가 많으면은 교회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6월절 여섯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한 주 전 아닙니까? 그때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 하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마르다는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음식 준비만 했지만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훨씬 더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더 중시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으로 더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보다는
수요일 날까지 나오는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 쉽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수요일 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준으로 들으냐, 같이 기준으로 들으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같이 두게 되면 수요일 날 나오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의 가치보다 내 삶, 내 생활을 더 중시한다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어렵냐, 뭐가 쉬우냐? 가치입니다. 가치. 어디에다 가치 기준을 두느냐.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행복함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특권, 너무 감사한 거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쌓는다. 매일 성경을 얼마만큼 읽는다.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몇 분이서 나오시던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출하해 보세요.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 것인가. 육신적으로 고단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 하는데요, 역시 내 마음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육사교장을 지낸 김정원 장군현 분이 자살했죠. 예비역 중장인데 별 3개의 중장. 그분이 자기 후배한테 보낸 이메일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그 말이요 딱 기억이 나. 진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세상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분은 육사 교장까지 지내고 예비역 중장으로 제대했지만은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 사회가 너무나 나라가 안 좋아가지고 그분은 어떤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우리 잘못이죠, 자살한 것은. 그런데 그분은 저학원에 그렇게 무언가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또 관과의 또 유명한 사람들, 또 무슨 뭐 재계의 유명한 사람들, 뭐 군인으로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좋은 지위에 있다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게 되면은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복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 예수님이 41절에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 해도 좋다. 한 가지만. 많은 근심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는 많은 일 염려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 저것 하나인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 만족한 겁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물었지만은 내가 돈이 많은데 예수님 따라갈까? 그러다가는 놓쳤잖아요. 예수님을 딱 붙잡았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텐데. 아나니와 삽비라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판 돈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성경은요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 한 분, 한 교회, 한 목사, 한 남편, 한 아내 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칼럼요 꼭 읽어보세요. 칼럼. 한 남편, 한 아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목이 뭐예요? 칼럼 제목이 행복은 사라진 후에 더 빛을 냅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 더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적에 한 교회를 개척해서 2년 섬기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이 교회를
10월 달이면 꼭 30년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저 혼자 기억하면서 이제 30주년 자축할 거예요. 10월 셋째 주일이 제가 여기에 온 1989년 10월 셋째 주일 15일 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습니다. 30년 한 교회. 저는 한 교회만 섬기다가 주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한교회 적을 두고 있는 여러분도 그냥 한 교회, 새한교회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네. 다른 게 또 섬기다가 가실 거예요? 그냥 한 교회, 한 교회. 여기저기 다녀봐도 별거 아니에요. 한 교회, 한 목사, 한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돼. 예수님 주시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복을 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복이 없으면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조강지처 이런 말 알죠?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가 누가 한 말이에요? 저 한무제 때 송홍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송홍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요 술찌개미와 쌀겨를 없을 적에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주면서 남편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는 이 송홍이 급제를 하고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이 광무제의 여동생이 공주인데요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송홍을 짝사랑했습니다. 자기 오빠한테 졸랐습니다. 지금 그 송홍 저렇게 가난하길 때 살던 그 아내가 사는데 좀 아내 버리고 나랑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오빠한테 이제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송홍을 불러가지고 진짜 얘기합니다. 방에서 저 휘장대에는 그 공주가 듣고 있고 그럴 때에 그 광무제가 그랬습니다. 경이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가난할 때에 얻은 그 아내 이제는 벼슬이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때 한 말이요 전하 가난할 때에 술찌개미와 쌀겨를 얻어다가 먹이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 아내를 내가 부자가 되고 지가 높였다고 해서 버린다면 어찌 산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딱 거절한 거예요. 그때에 이 시장 뒤에서 그 말을 듣던 그 공주가 과연 송홍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눈물 머금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조강지처. 조강지처. 조강지처는 가난해도 남편이 병들어도 뭐가 실패해도 끝까지 남편만을 바라보는 아내잖아요. 조강지처 같은 신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강지처 같은 신자는 주님이 내게 복을 주든 안 주든 오직 예수님 한 분. 근데 여러분 첩은 어떻습니까? 첩은 조강지처와 다릅니다. 첩은 남자의 돈을 더 생각하죠. 첩. 여러분 이 첩자 좀 보세요. 첩자. 이게 첩자인데 위에가 뭐예요? 설립자의 아래는 계집녀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여자는 뜻이야. 서 있는 여자. 이 서 있는 여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가 돈이 없으면 떠나갈 여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첩은 호적에 못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예쁜 게 칠해도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첩 같은 신자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강지처는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 어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주 앞에 들림받지 않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을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조건 없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 변치 않아야 돼. 변치 않아야 돼.
주님 주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